2020년 가을 충현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맡은 김재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성경지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제2강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강의 안내를 했고요. 역사지리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출애굽기 한 30분 정도의 이제 영상 강의로 진행하고 있고요. 성경 지리 개관과 창세기를 함께 쉽고 천천히 이제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매주 출애굽기 한 번 이상 읽고 계시죠? 네.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도 같이 이제 읽어주시면 좋죠. 출석 확인은 이제 2번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 목표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잘 배우셔서 자손들에게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역사 지리적으로 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 학습에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학습이라는 것은 그 강의에 참석하신 그 분들 90% 이상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완전 학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도 하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성경의 땅, 우리나라에서 이제 8,000km 이상 떨어진 성경의 땅이고, 이렇게 여기가 비옥한 축성달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한 내용들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일강 지역, 그리스 로마 문명 지역인데, 이 사이 땅, 학명으로 레반트 지역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죠. 이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히데겔강, 창세기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죠. 여기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이제 강대국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이제 하란을 향해 이제 떠나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 멀리서 보는 하란이고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집입니다. 짐승도 여기 같이 살고 이 전봇대 있고 전기줄이 있고 지금 태양 전지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통도 있고 현대 하란이고 여기가 이제 바단 아람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던 야곱의 외가가 있는 바단 아람인 거죠.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왜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이 되도록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복 중에 복, 복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복음이 제일 그 3개 대륙, 3개 문명의 중심지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지역으로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서 한 번 간 적이 있었죠. 잠깐 갔다가 이제 롯과 함께 올라와서 롯은 소알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에 머물렀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아브라함은 가족도 아니었지만은 그 후에 이제 자기 손자 야곱도 가족 70명이 이제 고센 지역으로 이주를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뭐 가족이었지만은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룬 거죠.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이 어릴 때 이제 꿈을 꿔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절한다 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또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이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갔죠. 그 팔려가서 총리가 된 후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제 다 거기 가서 이주해서 거기 가서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이 되는 거죠. 요셉이 어릴 때 형들이 이제 양 치러 가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찾지 못하니까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렇게 했죠. 이제 도단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는 겨울에 비가 내리면은 풀이 나는데 풀이 북쪽부터 납니다. 북쪽부터. 이 세겜에 풀을 찾아서 갔지만은 풀이 없으니까 더 북쪽인 도단에 이제 풀이 이제 비가 와서 풀이 자라니까 여기서 치면서 이제 점점 풀이 나면은 남쪽으로 이제 양떼를 몰고 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도단인데 이 도단성에 물 없는 웅덩이에 이제 빠졌다가 형들이 그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은 20에 이제 종으로 팔아버리죠.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가정 총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팔려간 길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요셉이 팔려간 길이 왕의 대로일까요? 족장의 길일까요? 해변길일까요? 이 바로 해변길이죠. 이게 일로 난 길이 해변길인 거죠. 해변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갑니다. 여기 온이라는 지역인데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과 또 결혼을 하죠. 요셉이.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이집트 여행을 잠깐 했습니다. 이집트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나일강이 유명하죠. 나일강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요건 삼각주 델타 지역이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수도는 여기 상류 지역 여기 테베 노아문 여기가 수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셉 당시는 이 가나안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하이집트를 지배하면서 이쪽 위에 상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 잠시 혼란기에는 외부의 이방인들이 와서 이쪽을 지배했지만은 대부분 이 상이집트 사람들이 이 애굽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잠시 혼란기였습니다. 혼란기여서 여기서 이 상이집트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고 그러면서 힘을 길러서 이제 하이집트 사람들을 다 몰아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 시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것이 이제 이 새로운 왕권이 이 상이집트 사람들이 잡은 거예요. 대부분 하이집트와 상이집트가 싸우면 상이집트가 이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살기는 여기가 좋지만은 이쪽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거든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이제 이기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도 바벨론이 풍요롭지만은 아수르가 훨씬 더 많은 역사, 오래된 역사,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거의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 메데 바사 쪽도 훨씬 바벨론보다 더 오래
그 실권을 쥐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센 땅인데 요셉이 이제 야곱이 가족이 이제 70명이 오니까 바로를 만나기 전에 바로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인데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 그러죠. 왜 고센 땅은 이 가나안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고센에 머물도록 이제 바로에게 이제 요청을 하도록 한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니까 얼마나 이게 초지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고 또 애굽은 이 목축을 상당히 이제 천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푸른 초원에서 목축을 치면서 70명이 먹고 자고 애 놓고 이러다 보니까 436년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의 자궁이다. 왜냐하면은 한 가족 단위 70명이 가가지고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라.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자, 애굽은 발로 물대는 땅인데 여기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가나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은 농사도 뭐 비가 와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일강 물이 사시사철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양수기로 물을 대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소가 이렇게 빙빙 돌면은 이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논에다가 물을 이제 대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라암색과 비돔성을 이제 건축하는 노역에 왕조가 바뀌니까 시달리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라암스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인 거죠.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성막, 각종 이제 법을 규정들을 이제 받는 것이 레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헤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훈련시키는 거죠.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38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땅은 이 네게브 지역이라고 해요. 네게브 지역. 창세기 땅은 네게브 지역. 네게브 지역에 이제 제일 남쪽에 브엘세가 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최남단, 북단. 창세기 땅은 네게브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살펴봤고 요 요단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것이 여호수아이죠. 그리고 이제 각 성경 권별로 책별로 그 중심의 땅이 이제 있습니다. 중심의 땅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래도 뭐 일부는 뭐 이제 알아들으시고 또 헷갈리시기도 하고 또 연세드셨으니까 또 잘 기억이 안 되시고 이럴 거예요. 들을 때는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손주들한테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성경지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63개 아이콘을 가지고 고대 건동과 사도행전에 대한 그 아이콘을 가지고 순서대로 그걸 다 이렇게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는 13개 아이콘이에요. 13개 아이콘.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중심적으로. 자, 요것을 1번부터 13번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1번부터 13번까지를 확실하게 해두시고 그걸 뼈대로 해서 다른 이제 지식들을 그 사이에다 채워 놓으시면은 이제 좀 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자, 1. 선악과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이에요. 선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강이 4강이 흐르잖아요. hitdegel강, 유브라데강, 비손강, 기혼강. 이제 1번 선악과 에덴 동산. 따라하세요. 이 노아 방주 아라라산.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노아와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창세기 7장. 따라서 이 노아 방주 아라라산 창세기 7장. 3. 바벨탑 신할 평지 창세기 11장.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아라라산의 방주가 머물러서 거기에서 이제 후손들이 나와서 셈, 함, 야벳 이제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신할 평지에 와서 바벨탑을 세우죠. 이게 창세기 11장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75세에 출발하는 게 창세기 12장이겠죠. 자, 4. 아브라함 출발 하란. 창세기 12장. 이렇게 외우세요. 뭐 1절에서 5절까지도 이렇게 다 외우시면 좋지만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5.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서 맺었는가? 헤브론. 창세기 15장.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죠. 자, 5번까지가 창세기고 6번부터 13번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개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매일 이렇게 반복을 하세요. 1, 2, 3, 4, 5 이렇게 13번까지. 6번은 모세 건짐. 모세는 어디서 건졌어요? 나일강에서 건졌죠. 출애굽기 2장이고 7번 유월절 장자를 죽이는 재앙 있지 않습니까? 문설주의 피를 바라지 않은 집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 거기 어디서 일어났어요? 고센 땅이죠. 출애굽기 12장 내용이고 8번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9번 여호와 라파 마라의 이제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0번 만나 신광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그 다음에 11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거기 어디입니까? 르비딤 출애굽기 17장 12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모세가 팔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했죠. 이게 이제 여호와 니시 12번이고 출애굽기 마지막 13번 10계명을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 받죠. 출애굽기 34장.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미리 쫙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다 읽어보시면 이 순서가 거의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1. 선악과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2. 노아 방주 아라라산 창세기 7장 3. 바벨탑 신할 평지 창세기 11장 4. 아브라함 출발 하란 창세기 12장 5. 아브라함 언약 헤브론 창세기 15장 6. 모세 건짐 나일강 출애굽기 2장 7. 6월절 고센 땅 출애굽기 12장 8. 홍해 갈라짐 홍해 출애굽기 14장 9. 여호와 라파 마라 출애굽기 15장 10. 만나 신광야 출애굽기 16장 11. 반석물 르비딤 출애굽기 17장 12. 여호와 니시 르비딤 출애굽기 17장 13. 10계명 시내산 출애굽기 34장 이제 이렇게 13개는 이제 10주 강의가 끝나면 다른 건 모르셔도 요거는 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숙지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추석 때 손주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성경 이야기 해주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쭉 차례대로 한번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들으시는 것보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기억도 남고, 야, 이제 손주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참 지식이 많다. 이렇게 또 신앙을 이제 전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추석 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제 출애굽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새 왕이라는 건 새 왕조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새 왕조가. 이제 중왕조하고 신왕조 사이에 그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이 애굽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3개의 왕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간기 혼란기가 있습니다. 그 혼란기에는 자기 주류 세력인 상위 집트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이 약해서 다른 외부 세력들이 와서 거기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혼란기에 가나안 땅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다스렸었는데 그때 이제 잠시 이 상위 집트의 정통적인 애굽 사람들이 조공도 바치고 하다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몰아낸 거예요. 그 몰아낸 사람이 아흐모세 일사예요. 아흐모세, 투트모스, 모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여기 이제 모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흐모세 1세의 아버지가 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한 이 미라인데 여기 보면 도끼에 찍힌 자국이 이렇게 있었어요. 도끼에 찍힌 자국. 아흐모세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이 아흐모세가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는 자기가 권세를 잡고 나서는 이 가나안을 아주 진멸을 시킵니다. 가나안 쪽에 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죽였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냥 종으로 버려먹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투탕카멘 황금 과면인데 요 이야기는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하든지 이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새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남자들은 뭐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과거에는 또 왕들은 계속 정복 전쟁을 이제 벌이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하러 나갔을 때 뭐 이렇게 확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제 남자들 숫자를 이제 관리했던 거죠. 이제 신왕조에서 이 아흐모세 1세가 정권을 차지하고 이 핫세스터 여왕이 이 모세의 이제 엄마입니다. 엄마. 이 애굽의 공주였는데 이 사람이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아들 투트모스 3세 이 여왕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후궁의 아들인데 어리니까 또 모세는 히브리니까 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20년 이상을 섭정을 합니다. 자기가 통치합니다. 여왕 제도는 없었는데. 자, 그런데 이 공주일 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 이제 남 부부가 레위인인 거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부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이제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키우니까 이제 공주들이 목욕하는 데다가 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역청을 칠해가지고 자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이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제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데려가서 왕궁에서 이제 키운 거죠. 야셉 왕이요.
자, 이제 이 핫셉도 여왕이 이제 키우는데, 핫셉도 여왕이 모세를 건진 사람이고, 이 핫셉도의 남편 투트모스 2세는 이제 일찍 죽고, 모세와 같이 이제 왕자 생활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왕자들 간에도 이제 다툼이 있었겠죠. 다툼이 있고, 이 투트모스 3세는 또 후궁의 아들이고, 또 엄마가 오랫동안 섭정을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갔죠. 이 투트모스 3세는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그런 많이 해서 땅을 많이 차지한 그런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강개토 대왕 정도 되는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 강까지 그 아래로는 지금 이제 수단에 해당되는 그 누비아까지 전부 다 정복한 그런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투트모스 3세가 모세하고 같이 왕자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가 있는데 40년 후에 너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까 네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가 와서 이제 투트모스 3세는 죽고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과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애굽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트모스 4세라는 사람이 꿈에 비서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까 그 아이콘으로 봤을 때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서 이렇게 건지죠. 여기 이제 핫셉스트 여왕이죠, 공주가. 자, 이제 이게 모세는 이제 왕궁에 가서 왕궁에서 자라는 거죠. 엄마 요게벳이 또 유모로 들어가서 또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모세가 이 왕궁에서 이 지도력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왕자니까 군사 통솔력 이런 것을 그 다 이렇게 지휘력을 배워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을 웬만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지혜를 배운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은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건축술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세는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뭐 이렇게 지을 때 뭐 장은 몇 구빗, 고는 몇 구빗,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는 벌써 다 알아듣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그 설계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 받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고, 창세기는 모세 이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마 아론 가지고는 창세기를 쓸 수가 없죠. 모세는 이렇게 왕궁에서 그런 많은 학문들을 다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창세기도 이렇게 그 선조들부터 이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정리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라암셋과 국고성을 이제 짓죠. 라암셋과 국고성은 고센 땅에서 다시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를 지배하러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런 성을 쌓는 것이죠. 성을 쌓는 건데 아까 이 신왕조가 이 가나안 그쪽 세력들을 몰아낼 때 신무기를 개발했어요. 강궁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그 활보다 3배 위력이 있는 그런 강궁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전차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성 쌓는 이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그 지배하던 세력들을 몰아냈는데 이 신왕조는 우리가 저 북방에 있는 뭐 여진이니 오랑캐라 그랬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이제 불렀지, 오랑캐라고.
자, 그래서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 농사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막 시켰는데 너무 엄하게 시키고 여기 벽돌 있지 않습니까? 벽돌. 벽돌을 굽는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벌써 30분이 됐어요. 벽돌 굽기를 이제 시키는데 집도 주지 않고 이 벽돌을 굽게 되는데 여기 지금도 보면 수천 년 지난 이 벽돌에 이 집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여기는 돌이 없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워낙 비옥한 땅이니까. 자, 그러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리고 그 다음 날을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자기 동족끼리.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나무라니까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고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고발까지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이제 아까 투트모스 3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왕자를 했던 바로가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얘기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자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펴자 미디안 땅에 몰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출애굽기 2장 말씀이죠. 이 미디안 광야가 이제 지도에 보면 이쪽에 이제 미디안 광야인데 미디안 사람들이 여호와서도 같이 살고 여기 신전도 미디안 신전도 있고 그래서 이쪽 다가 미디안 지역입니다. 여기가 다 미디안 지역이죠. 자, 이제 여기서 출애굽해서 마라의 샘에서 여호와라파 썬물이 단물로 바뀌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너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이제 이 시내산까지 이제 오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 이제 시내의 반도가 이렇게 있죠. 이쪽도 홍해고 이쪽도 홍해예요. 홍해. 요거 이제 여기를 아카바만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에시온 게빌이라고 에일랏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 이제 휴양지고 산호초가 많은 그런 해수욕장도 있고 그런 데입니다. 여기가요. 예,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이쪽만 홍해가 아니고 이쪽도 홍해, 이쪽도 홍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역사는 예, 마네토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그리스가 지배할 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힉소스 왕조는 이제 레반트 지역에서 가서 이제 하구 지역을 나일강 상각적 하류 지역을 지배했던 그 힉소스 왕조였는데 이 왕조가 바뀐 거죠. 왕조가 바뀌어서 이 신왕조가 이제 들어선 거죠. 아모스의 이 새 왕이 들어선 거고 아셉스트 모세를 건진 공주고 모세와 싸워서 이제 출애굽한 것이 아멘호텝 2세인데 여기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 시작한 해를 얘기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역사를 하면은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 나오거든요. 이게 15세기설입니다. 15세기설. 네, 그런데 또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세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돔성과 람셋을 건축했다 하니까 요 람세스 있지 않습니까? 람세스. 이제 요걸 근거해가지고 이게 1295년이니까 13세기설을 이제 학계에서는 13세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시아문이라는 왕은 솔로몬과 이제 정략 결혼한 왕인데 여기도 또 중간기에서 나중에 시삭이라는 새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주는 이쪽 정략 결혼했지만은 왕조가 바뀌니까 완전
반대파가 잡으니까 이제 거기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삭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정복한 내용들이 그쪽의 신전에 상세히 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여기 고센 땅이지만 모세는 여기 살질 않았어요. 여기 상류 지역 왕궁에 이렇게 살았고, 왕궁에 살았고, 여기가 이제 수도가 여기 있었거든요. 수도가 여기 있고, 왕궁에 살다가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너무 고역에 시달리니까 이제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상이집트의 이제 수도가 룩소라고도 하고 테베라고도 하고 노예 아몬은 태양신이거든요. 아몬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쪽에 동쪽에 해가 떠 서쪽으로 지니까 해 뜨는 곳은 사람 사는 곳이고 해 지는 곳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해가 이 피라미드는 다 이 서쪽에 무덤 이런 것들은 다 서쪽에 그 다음에 신전이나 사람 사는 주거지는 이 동쪽에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종교는 태양신을 섬기고, 뭐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토로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 형상을 가진 여신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신 할머니 풍요의 여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소신을 섬겼어요. 황소신을 이제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강 동쪽에 이렇게 신전을 이렇게 두고 서쪽에 이 장제전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장례식장이에요. 이제 왕이 되면은 자기 죽은 후에 장례식장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통치하면 그 장제전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매장지인데 도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다가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아주 그 무덤을 만든 사람은 나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은 다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그 지역을 다 아니까 도굴이 다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애굽의 도굴 역사는 바로의 역사와 같다. 자, 이게 이제 카르낙 신전인데 이 신전에 이런 기둥, 이런 벽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쟁해서 자기 업적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 업적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여기 또 호수까지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기가 시삭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을 공격해온 시삭이 여기 자기가 정복한 도시명들을 여기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왕들이 이걸 아몬 대신전을 이제 확대해 놓은 것이죠. 멋있죠? 여기 신성한 호수. 이제 모세의 엄마죠. 핫셉도 여왕이 오랫동안 통치하고 여왕은 또 전쟁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장례식장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장례식장. 그리고 이제 이 왕가의 골짜기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는데 그 무덤 속에 뭐 대단한 그런 뭐 금은 보화들 그런 조각품들을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구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본 투탕카멘의 그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라에다가 이제 씌우는 그 가면인데 투탕카멘은 소년왕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죽어서 이 장제전도 없고 무덤도 있는 줄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도구를 당하지 않은 거죠. 그 소년왕 금방 죽어 통치하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그 소년왕이 그 황금 가면이 있고 엄청난 그런 그 수작물이 보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여기 뭐 투트모스 3세 같은 광개토 대왕 정도의 그런 이 업적을 가진 사람의 그 무덤이 도굴 당하지 않았다면은
그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가 이제 왕가의 골짜기고, 이제 이런 장제전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세우고 이 무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은 농한기에 주로 했는데, 그냥 노예들을 일부를 먹은 것이 아니라 국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해서 이 돈을 주고, 또 여기 이제 기록에 보면은 뭐 엄마가 죽어서 상치료로 보냈다는 기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이제 한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자, 오늘 제2강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꼭꼭 반복해서 꼭 좀 외워두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2강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3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